성경 안에 이 정체가 불분명해서 베일에 가려진 인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서 경배를 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했다고 창세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서에 오면 물론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표시하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드러내 알려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한 글자, 이 곡이라는 인물입니다. 실은 이 인물인지 아니면 세력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상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 또 특히 왕이라고 칭하시니까 어떤 나라들의 우두머리가 맞긴 맞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나라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얘기하는지 전부 다 불분명합니다. 에스겔 38장 한 장 앞으로 가셔서 38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38장 2절 말씀 보시면 실은 이 곡에 관한 예언은 38장부터 나오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라고 하죠. 이게 마곡이 나옵니다. 이게 서울 마곡동 얘기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서 실체를 알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마곡이 어느 나라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지명인지 실은 모르는, 실체가 알려져 있지 않은 땅입니다. 그 마곡 땅을 가리키면서, 마곡을 가리키면서 거기에 있는 몇몇 도 성읍 도시들, 그 나라들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딱 두 군데 실은 이 곡, 마곡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이 에스겔 말씀, 우리 본문 에스겔 말씀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묘사하실 때 이 곡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셔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해서 아마겟돈과 함께 종말에 있을 이 마지막 전쟁, 이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처럼 이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곡과 마곡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곡과 마곡이 붙어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이들은 같은 편이고요. 마곡의 나라의 왕인 곡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곡과 마곡의 연합 세력이든지 이들은 같은 편이고요. 전쟁을 일으킨 그 대상은, 전쟁을 하는 대상은 누구냐? 성도인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종말에 있을 최후의 전쟁, 그랬을 때는 바로 그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체를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는데, 규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곡과 마곡이라고 칭하는 그 세력, 그 인물들, 그들이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여서 일으키는 모든 세계적인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어서 우리가 자주 이 이스라엘을 겨냥하여 또는 관련해서 중심으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3차 대전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구약의 배경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얽혀있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실은 위험한 것은 맞죠. 위험한 것은 틀림없는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혼선이 없어야겠습니다. 이거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되게 말하는 그런 매체들이나
또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중동에서 어떤 전쟁이 발발하면 그게 무조건 마지막 전쟁의 어떤 길목이고, 또 그런 세계 3차 대전이 되어서 어찌 되고 이런 쪽으로 곧바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스겔이 예언하고 계시록이 실상을 드러낸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곧바로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오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잠깐 한번 보십시다.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잠깐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곡과 마곡은 사탄이 부리는 땅의 어떤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움직이는 땅의 어떤 세력들 또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문화적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흐르고 있는 거대한 기류가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이 부리는 땅의 어떤 세력을 통칭하는 것이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그들이 바로 성도들을 둘러서 공격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모든 현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에스겔의 말씀은 계시록에 나온 이 내용,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내용의 모티브가 되는 곡에 관한 구약의 예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 몇 가지를 간추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곡과 마곡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전체적으로 이 곡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조금 전에 계시록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곡과 마곡을 사탄이 미혹하여 불러 모으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신, 또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 목적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3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죠.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말씀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을 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두 구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23절 말씀에 이같이 하여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대요. 하나님께서 징계와 징체하시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 그럴 때 무엇을 심판하셨길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판을 하셨길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니까 죄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여서 소멸시키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필기하시는 분들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신 이유, 목적은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에 구분해 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체질과 같다는 거예요. 알곡을, 알갱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체질을 하시는 것처럼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계속 함께 두었다가 마지막에 선별해내시는 그런 시험의 때와 같습니다. 재앙도 있을 수 있고요, 전쟁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주어질 수 있고요, 미혹도 일어나게 되는 이 모든 곡과 마곡이 성도들을 대항하여서 일으키는 모든 이 일들이 다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알곡을 선별해 내심으로, 구별해 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알려줘요. 우리가 지금 38장, 39장을 보고 있지만 실은 에스겔은 앞에서부터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심판을 시작하실 때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면 그 첫 번째 대상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멸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환난의 때를 지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알맹이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도구로 사용하신 이 곡과 마곡이 승리자가 되도록, 그렇게 믿는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핍박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되어서 승리자가 되도록 두시느냐? 그럴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인 39장이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 말씀의 지명인 하몬곡은 그 곡과 마곡의 무리들이 묻힌 하몬곡 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는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할 때, 이 하몬곡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이 결박되어서 던져지는 무적행 또는 불과 유황못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소재하는데 이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악을 그대로 용인하신 것이 아니고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몬곡 골짜기에 던져버리세요. 거기를 그들의 매장지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이 구약의 예언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여서 무정에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잠깐 다시 나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결박하여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심으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종결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을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들이 이긴 것 같고요, 일정 기간 그들의 힘이 득세한 것 같고요, 일정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려 있는 것 같고요, 곤혹스러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곡과 마곡의 무리들은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이 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내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곡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두 가지로 정리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다 있지만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력이 아무리 크고 무섭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구에, 임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몬고 골짜기에 매장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눈앞에 전쟁도 있고요, 전염병도 왔다가 지나가고 또 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재해와 재난과 재앙들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죄와 악은 반드시 심판을 맞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세요. 간과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곡과 마곡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된 것이 있다면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기 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이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먼저 빨리 십자가 앞으로 뛰어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그냥 묵과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서 그의 십자가 그늘 아래 빨리 뛰어가야죠. 거기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입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했던 곡과 마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힘이 권세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했던 곡과 마곡도 정리하시고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시면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고 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날에 반드시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